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불행을 극복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은혜로 불행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면 참 세월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세월이 참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어른들을 바라보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뛰어다니고 키가 훌쩍 큰 조카들을 바라보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어른의 대열에 뛰어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온 만큼 몸과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목욕탕에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몸이 아프셔서 수술한 흔적들이 몸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엉덩이 옆에, 엉덩이 쪽으로 큰 수술 자국이 있고요. 또 배에, 개벽에서 수술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그 몸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마치 훈장 자국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에만 흔적이 남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전혀 살아온 인생 동안에 삶의 흔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흔적이 남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온 세월만큼 무심코 던진 말에 그렇게 멍이 들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남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헤어지고 오래된 옷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새 차를 구입하면 차가 깨끗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문 콕 자국이 생깁니다. 내가 문을 열다가 또 상대방이 문을 열면서 본의 아니게 조금씩 스크래치라든지 이게 문이 딱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군데군데 상처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내가 살아온 만큼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흔적이 남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상처는 정말 가시처럼 다 박혀 있어서 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또다시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만의 상처.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명절날 어른들이 찾아오면 장난삼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영도 다리에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영도 다리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장난삼아서 영도 다리 밑에 주웠다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는 주운 아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 그래 울기도 하면 나중에 달래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목사님 집에도 친척들이 놀러와서 여동생을 향하여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혹시 엄마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 여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날 이야기 나온 주제가 누구는 누구를 닮았고 너는 어디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자기 여동생을 향하여 너는 외모는 나를 닮지 않았는데 발가락이 나를 닮았네 하면서 발가락을 여동생 발 옆에 딱 대면서 보여준 거예요. 여동생이 자기 발가락과 아빠 발가락 보면서 발가락이 닮았네 하면서 대성통곡을 울더랍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울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한참 울고 난 뒤에 너 왜 그러냐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여동생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좋은 결말로 끝이 났으니까 괜찮았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평생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 안 당하고 싶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또한 실수로 상대방이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불행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불행과 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내 자녀 잘 키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다가 이런 아픔, 불행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한 2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이런 불행 같은 사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역량을 배로 키우셔서 불행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 중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13권을 기록했어요. 반 이상, 반쯤 기록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 전도자, 사역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니 사도 바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이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환난, 시험, 결박 당함의 연속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아니 유대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학력과 실력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둘 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도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유대교의 차세대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유대교에서는 변절자로 낙인 찍혔고 세 차례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요?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고난 당해봤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정도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을 사스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피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늘 염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는데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서로 받은 은사 내가 잘났다 서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어망의 문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 승만창의 문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장을 보내고 직접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할 만큼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자기를 개척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 상처받았다,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알력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될 정도였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일꾼 순두개와 유오디아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교회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업이 성공하여 잘해서 확장하면 돈 또 많이 법니다. 인기도 끌어요.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당합니까? 기독교 박해 때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흉터, 죽다가 살아난 자국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는 배신과 상처와 아픔으로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 제가 서신서를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글을 쫙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구나. 사역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겨나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신다. 사도 바울은 시험 딱 그러면 시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든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을 읽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시험의 현장에서 시험을 극복하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맞부딪힌 수많은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 중에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자꾸 펀치를 맞으면 결국에는 KO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한다면 다음 선교지로 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돌에 맞았다면, 감옥에 갇혔다면, 또 다른 지역에 가면 혹이나 이번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저 강을 넘어갈 때 배가 파손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도 횡단보도 건너기가 힘들고 운전대 잡기가 힘든데 이렇게 고난 당했다면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추었을까요? 닥쳐올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까? 이번엔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시험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까? 만약에 내가 견디지 못한다면 어떤 피할 길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워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기쁨으로 불행 같은 사건을 극복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문제가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술사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했는데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회 현장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웃은 날이 있으면 눈물 흐르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교차로 찾아오기도 하고 번갈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기억하면서 와, 진짜 이번에 못하겠다. 그러면 에베소의 부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직장에서 사업하든지 교회 사역할 때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불행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역의 기쁨, 즐거움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서시지만 성가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연습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 후에 기쁨이 모든 걸 극복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젊은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모님은 처녀 때 이 자궁종에 문제가 생기면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자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두 분이 사랑하셔서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하면서 자기들은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 2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혼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알아보니까 카톨릭 단체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관한 이런 사역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런 단체가 없는 것을 알고
러브 더 월드라는 단체를 만들고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러브 더 월드라는 키워드를 단어를 치면 그 목사님이 나와요. 젊으신 분이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이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혼부, 미혼모 대부분들이 10대 말이거나 20대 초예요. 아기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상대방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낳을 것인지 키울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이 단체에 연락이 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적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이름으로 된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온전하게 법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후원자들과 연합해가지고 큰 돈으로 전세 계약서를 직접 그들의 이름으로 계약하기도 한답니다. 대부분은 잘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는 몰래 주인하고 계약했던 그 전세 계약금을 빼고 도망가시는 분도 있대요.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것은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아이와 산모의 몸조리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모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하고 어깨하고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중단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산할 때 병원에 가면 보통 아기 아빠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사모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10대 말의 산모라고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안겨주면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그 여인의 눈빛은 엄마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엄마의 눈빛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 철이 없어도 그 눈빛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탯줄을 누가 끊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끊는데요. 탯줄을 끊을 때 야,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렸구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 부부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비록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 직장, 사업터, 가정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분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눈물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밀레노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부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헤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에 사도 바울처럼 결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이 있으면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지금 맡은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들 거기에 가면 매를 맞는다, 힘들다,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두로나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라도 안 갈 수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고난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꽃길만 걷기 원합니다. 가시밭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 않고 내 자녀도 그 길을 가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셔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길이 있고, 여러분 장로로서, 장로집사로서, 근사로서, 각자 맡은 직분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고난도 사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평탄하고 평온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시험과 불행 같은 사건, 고난의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 기억하시고 사역의 기쁨으로 불행 같은 일들을 극복하시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